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장구하며 크게 번성하는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장구하며 크게 번성하는 복. 할렐루야. 이 장구라고 하는 말은 오래오래 길게, 오래오래 길게 크게 번성하는 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며 크게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말씀을, 이 비밀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계의 나라들을 돌아다녀 보면 우리나라보다 좋은 나라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레이시아도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좀 낙후된 나라 중에 한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는 회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 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 종교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더욱 감사한 것은 세계의 국가가 196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96개 중에 5천만 명 이상이 되는 나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몇 번째냐? 세계의 6번째예요. 5천만 명 이상이 되는 나라의 순위로 따져보면 세계에서 6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자유대한민국이 건국됐죠. 20만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대한민국이 건국됐어요. 70여 년의 이상의 역사 속에 놀라운 성장을, 기적적인 성장을 가진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1948년도에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인민민주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 나라를 시작을 했어요. 7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6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한다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과 같은 나라가 아닌가, 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장구하며 크게 번성하는 복, 이 복은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장구하며 크게 번성하는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장구하며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합니다. 2절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장구하며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경유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 가운데 오신 여호와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음의 주체로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장구하며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탄생은요, 독실한 크리스찬인 목사가 되려고 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이 헌법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아서 잘 살게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잘 살게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과 같은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발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발전케 하는 원동력은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크게 번성하는 복을 이 자유 대한민국에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도 우리나라와 같이 비슷한 때에 독립을 하고 자유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왜 필리핀은 못 살고 자원도 많고 땅도 넓은데 우리 대한민국은 잘 삽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크게 번성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여, 뜻은 생각을 다하여,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견해를 다하여,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에너지를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조금만, 어느 정도만, 이렇게 아니라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하여, 다하여,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라.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에너지를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라.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부분적으로 조금만, 어느 정도만? 아니요. 다하고.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할렐루야.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생각을 다하고 힘을, 열정을 다하여 사랑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저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크고 영원한 오랜 복을 받기를 우리가 원한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장구하고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으려고 하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구약성경은 613개의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13개의 이 율법을 10가지로 줄이면 10계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또 2개로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한번 받아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613가지 10계명, 이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때에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처럼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웃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는 남편은 아내가 이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이웃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는, 그 다음에 이웃이 누구냐?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이웃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이웃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에게 있어서 부모가 이웃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와 친척이 이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웃,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웃이 바로 이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무 남편을 더 사랑해, 나무 아내를 더 잘해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남편은 아내를 가장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가장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을 가장 존경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신경질이나 짜증이나 심한 말을, 욕된 말을 해서는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존경받아야 할 그 인물이 누구냐?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있어서 누구냐? 남편인 거예요. 저는 이 진리를 몰랐을 때는, 그래요, 회사에서 사회생활 하다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남편한테 해야 되겠어, 아내한테 해야 되겠어, 자식한테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남편은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가장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된 여러분이요, 남편된 여러분들이요, 아내를 가장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가장 존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받는 말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쁜 말도 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질도 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질 내려면 나무 아내한테 내든지 그래야 해요. 자기한테, 아내한테 내면 안 된다니까. 심한 말도 자기 아내한테는 하지 말아야 돼. 12비전 수련회 때에 이기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강사했는데, 이 이기용 목사님을 제가 이제 서산교회에서 신길교회로 갔거든요. 서산교회, 세산성결교회 목회할 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탁구를 치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교회에서 성결교회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탁구 대회를 열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탁구를 잘 치고 또 사모님도 잘 쳐요. 그런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금실이 좋은지 그냥 눈에 보여.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모님도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도 참 아주 따뜻하고 참 훌륭하고, 그래서 참 좋은 그러한 인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심한 말을 하는 것은 다 용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한테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뭐 심한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뚜껑이 열린대야. 그래서 야 진짜 먹다 같다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내를 보니까 그냥 행복해. 예, 아내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아내들은 남편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없는 분들이 계시죠.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 때문에 참 행복하다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장구하고 크게 번성한 복을 받으려고 하면 너와 내 아들과 손자에게 부지런히 오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합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부지런히 너와 내 아들들과 그리고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이 장구하게 계속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 줄 아십니까? 이 놀라운 예수님을 경유하는 이 신앙이 할아버지 때에 아버지 때에 이렇게 끊긴다는 거예요. 아들 때로 가고 또 손자 손녀에게 가고 이게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장구하고 번성하는 복이 멈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프랑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정말 신사나라고 잘 살고 그런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를 가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라는 거지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지저분하고 거지들이 그렇게 많고, 이 서쪽 유럽 쪽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거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 거지들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세계에 드물다니까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이 복이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 대대손손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또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속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하나님의 복이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과 같은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복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확장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고 이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G2국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G2는 뭐냐면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라고 하면 미국이 시기를 하니까 두 번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구하고 크게 번성하는 이 복은 우리의 아들들,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이 복을, 말씀을, 은혜를, 믿음을 가르치고 상속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프랑스 같은 그런 나라가 되고, 독일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독일도 거지들이 꽤 많대요. 또 지저분하대요. 저는 굉장히 그렇게 TV만 보고 이렇게 좋은 나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가본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화장실도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은 화장실을 가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지 못 사는 나라인지 화장실 가보면은 고속도로에 그 화장실 있잖아요. 그 화장실 가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우리의 부모된 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에게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알려주는 방법은 첫째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또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장구하고 크게 번성하는 복을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손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복음이 떠난 그곳에는요, 사단이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장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러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추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러한 멸망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그 땅을 장악하게 되면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깨끗한 나라가 된다. 거룩한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선조와 우리들이 잘 해왔어요.
나머지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셨는데 이 복이 장구하고 그리고 또 아들 손자에게 더 크게 번성하고 할렐루야! 이러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며 누리며 세계에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